공자의 논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자막에 띄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인데요. 참 어렵기도 합니다. 삼인행 필요하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우리가 어릴 적에 늘 듣던 말이죠. 친구와 함께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 두 명은 늘 우리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하겠고, 또 부족한 것은 그 친구를 통해 나의 부족을 뒤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다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렇게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쳐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장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봉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에,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의 목적인 것이죠.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는 준비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의 본연의 상태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이 단어가 의료계에서는 골절된 뼈를 붙이거나 삐뚤어진 관절들을 제자리로 맞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뼈가 골절되어 만약에 골절되면 이 뼈를 온전히 붙이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어긋나 있으면 그 어긋난 뼈를, 관절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뼈와 관절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이지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뼈들은요, 흩어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뼈들이 그냥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른 뼈를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말씀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주님의 이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이들을 강한 군대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도록.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마른 뼈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배반을 당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수련회 간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다 준비했는데, 등록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번 주에 맛있는 거 막 사주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 그래 이거 먹고 다음 주에 열심히 예배 드리자,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다짐하였지만 그 다음 주 되면 또 떠드는 아이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변화될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정말 교사로서 수고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보이고 뭔가 개구장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은 변화되고 성장하여 온전하여 되어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과나무의 씨앗은 우리가 숫자를 세알릴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죠. 이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 정말 사과 씨앗이 사과에 비하여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심기어지고 싹을 틔우면 얼마의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은 아이들이겠지만, 지금은 뭔가 마른 뼈 같은 아이들이지만,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 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이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우리 연산제일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10년 뒤에 이들이 자라나면 안수 집사님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 10년 뒤면 그래도 서리 집사님, 교사로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든든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 정말 작은 말씀 하나라도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 위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고요, 아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날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떠서 인류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왔다라고 고백하며 선물을 주고, 자신들의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크를 사서 보통 집에 가기도 하죠. 그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를 위해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바로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정보뿐 아니라 거기에 믿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추앙하여 그냥 성인쯤으로 사람이었다라고만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보들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여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지식에 믿음이 더해질 때 온전하게 세움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큰 바다와 바람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믿기 시작한다면, 홍해의 길을 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문제에 갈라진 그 홍해의 길을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 지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바로 높은 파도 거친 풍랑에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 속에 심겨집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사실 매우 엄했던 선생님들은 좀 기억을 하죠. 몽둥이로 때리던 선생님들. 근데 정말 사랑으로 저를 감싸줬던 선생님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고2 때부터 고3 2년을 청소년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지금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만나면 얼마나 반갑던지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참 모르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그 만남이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었기에 항상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면요, 우리 아이들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씨 뿌리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배우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리더를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게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보통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하죠.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는지, 그것을 다 계산해보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교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봉사였듯 우리도 그 섬김과 그 봉사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마이너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봉사에는 플러스가 없었습니다. 낮아지심,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성육신 하셔서 말 구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좋은 집 한 채 없으셨고 늘 그의 발바닥은 흙먼지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지요. 그분의 봉사, 그분의 섬김을 우리는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런 주님을 따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망치와 정으로 수많은 것들을 깨고 부수고 그래서 완벽한 조각을 만들어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요. 우리가 봉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상처도 있고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그 안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단하시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찰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죠. 그 봉사의 삶의 장소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찾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한 가지, 또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봉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참된 봉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또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며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우리가 그 섬김의 모습을 먼저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때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르침을 통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르치고 우리를 통하여 가르치시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최종적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이 황폐되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천만만 있으면 무엇하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절 모든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무너진 그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을 때, 그렇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갔을 때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적을 일으켜 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이지요. 사실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단어, 세운다라는 단어에는 벽돌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지어 성전을 물리적으로 건축하는 것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의 시대를 잘 아시죠? 다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만 든든히 세워지고 건물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합니까?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좀 외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좀 새롭고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외벽이 만들어지고 단장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의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그 의미를 바울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12절과 16절, 29절로 이 어린아이의 세움, 어린아이의 성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의 각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장성하고 재구실을 하여 활력을 이루고 그렇게 건강이 유지되어지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 우리 개개인이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야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 막냉이 승원이도 가족들이 얘따 너도 10,000원 받아라 하고 주면 손에 쥐고 막 흔듭니다. 근데 얘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들고 흔들다가 돌아다니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러다 잊어먹으면 10,000원이 아까운데 제 손에서 저걸 빼앗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고 하면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탕을 하나 주면 됩니다. 100원짜리 사탕, 몇십 원짜리 사탕을 딱 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탕을 줍기 위하여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들은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이들은 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가치를 발견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른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바로 값진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가치,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세움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백하며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외벽만 단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숙해 되어져 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 가고, 승리하는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침을 통해, 우리 선한 영향을 통해 이 교회가,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바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교회 건물만을 자랑하였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이 민족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가정에 상처받아 비행 청소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범죄율이 차츰차츰 늘어나며 청소년 범죄가요, 어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범죄율이고 범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 사회가 어두운 가운데 불의와 성적 범죄와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교회가 회개하고 일어서면요, 이 사회가 변화되고 세움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 가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정말 그 사랑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성장에, 세움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봉사였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성장이 점점 성장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 우리도 막을 수 없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하고 계십니까? 1세대, 아마 이제 내년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을까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가난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벽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서 이 한국 땅에, 이 민족의 빛과 소금 되며 희망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물만 화려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 말씀 앞에 먼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미대 세대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내 의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손해를 걱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헌신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서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리드해 나아가며 빛이 되고 소금에 내는 역할을 감당하여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뼈들이 붙고 생기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가 되어지듯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 뿐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장소마다 그 일들마다 우리가 참 헌신자로 봉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벽만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아름답게 단정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여서 빛을 비추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돕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